마라나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은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자주 꾸는 편인가요? 감자쌤은 아주 가끔 뭔가 특별하고 이상한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생각하면 뭔가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는 꿈 같은데 잘 모르겠는 때가 있죠. 우리 친구들도 가끔 그럴 때가 있나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밤에 뭔가 아주 중요한 꿈을 꾸었어요. 하지만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 고민에 빠졌지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전한 사람들 1권 23장 파라오의 꿈입니다. 주인님, 저는 절대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신부는 부잣집의 아들에서 노예로, 그리고 이제는 감옥의 죄수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시련을 지켜보는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지만 요셉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반대로 사탄은 요셉의 시련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은 요셉이 머지않아 하나님을 욕하고 배신할 것이라 여겼습니다. 감옥에 들어온 요셉은 감옥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 요셉은 얼굴을 단정히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다른 죄수들은 의아했습니다. 다른 죄수들은 비록 많은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왔지만 늘 불평과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온 요셉은 매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았거든요. 다른 죄수들의 눈에는 이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도 곧 요셉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 것이라 생각했는데 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실히 일하는 요셉을 보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감옥의 간수장은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 내가 나를 도와 감옥을 관리하는 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구나. 너의 행동과 말하는 것들이 다른 죄수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네가 도와준다면 다른 죄수들도 좋아할 것 같구나. 네, 간수장님. 시키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그것은 내가 보장하마. 너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라. 그리고 너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축복하시는 모습을 내가 여러 번 목격했단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온 지도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을 섬기던 두 신하가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 신하는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신하는 왕이 먹는 떡을 관리하는 신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두 신하가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요셉이 보았습니다. 요셉은 종종 괴로워하는 죄수들을 찾아가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해왔습니다. 괴로워하는 신하들을 보고 요셉은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요셉,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라.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다. 꿈에서 나는 포도나무를 보았단다. 그 포도나무는 세 가지가 있었고 곧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맛있는 포도송이가 맺혔단다.
그래서 나는 먹음직스러운 포도 열매를 따서 즙을 내어 왕에게 갖다 드렸다. 꿈에서 깨어보니 그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무엇인가 징조가 있는 꿈 같은데 알 길이 없구나. 어르신,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의 해석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의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지금부터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을 다시 궁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르신, 파라오에게 부름을 받아 당신의 지위가 회복된다면 저를 생각하고 제게 은혜를 베풀어 저의 사정을 파라오에게 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내가 혹 이곳에서 나가 파라오를 다시 섬기게 된다면 꼭 너의 억울함을 풀어주마. 고맙다, 요셉. 요셉, 나의 꿈 이야기도 들어보아라. 내 꿈에는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얹어 있었단다. 그런데 그 광주리에 각종 구운 식물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로 날아와 광주리에 담긴 음식들을 다 먹어치웠단다. 그 꿈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놀라서 잠에서 깨었구나. 어르신, 그 꿈은 사흘 안에 파라오가 당신의 죄를 물어 당신을 나무에 달고 새들이 당신을 물어뜯는 꿈입니다. 매우 무서운 심판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이 일이 어르신께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 내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고? 이런 괘씸한 녀석 같으니라고.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요셉은 부랴부랴 신하들의 주위를 떠났습니다. 왕의 떡을 맡은 신하는 기분이 나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괴로워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요셉이 꿈을 해석하였던 것처럼 술 맡은 신하는 회복되어 다시 파라오를 섬기게 되었고 떡 맡은 신하는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술 맡은 신하는 요셉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몇 달을 계속해서 감옥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라오의 궁에서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파라오가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이집트의 많은 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별을 관측하여 점을 치는 점술가들이 모였습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 꿈이 정말 중요한 꿈 같구나. 너희가 내가 꾼 꿈을 해석해 보아라. 계속해서 파라오가 이야기했습니다. 꿈속에서 나는 나일강에 서 있었다. 그런데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왔지. 내가 그 소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삐쩍 말라 흉악이 그지없는 암소 7이 올라와서 살찐 암소들을 잡아먹었다. 얼마나 끔찍하던지 나는 잠에서 깨었지. 그 꿈을 생각하다 다시 잠에 들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또 가늘고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마른 7 이삭이 나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키는 꿈을 꾸었다. 도대체 이 꿈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엇인가 중요한 꿈인 것은 분명한데 도저히 알 길이 없구나. 너희들이 나에게 꿈의 해석을 해다오. 사제들과 점술가들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서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을 내어놓았지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나아가 몇 가지 해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해석들을 들어보았지만 파라오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들은 모두 엉터리였기 때문입니다. 파라오는 화가 났습니다.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양식과 재물을 주었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도 해석하지 못하느냐? 그때 왕의 술을 맡은 신하가 왕 앞에 나왔습니다. 왕이시여, 노하지 마시고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옵소서. 제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한 노예 청년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매우 중요한 꿈이었지요. 그 청년이 저에게 꿈의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해석대로 3일 만에 복직이 되어 왕을 섬기고 있습니다. 한번 그 청년을 불러 물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 청년을 내게 불러오너라. 곧바로 군인들은 요셉을 파라오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파라오는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셉은 파라오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파라오 앞으로 나아가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그 꿈의 해석을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온 이집트와 주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주신 특별한 꿈입니다. 7 좋은 암소는 7해를 상징합니다. 7 좋은 이삭도 7해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을 상징합니다. 그 후에 마른 7 암소와 마른 7 이삭은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 흉년이 얼마나 극심하고 큰지 지난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극심할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이 꿈을 2번이나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라오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일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파라오는 요셉의 해석을 듣고 손뼉을 쳤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마음 가운데 이 해석이 참되고 바르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한단 말인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파라오시여, 지혜로운 사람을 두어 7해 풍년 동안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게 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각 성읍마다 커다란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게 창고에 곡식을 채워 7해 흉년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해 흉년 동안 백성은 굶어 죽고 이집트는 큰 위기에 처할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한참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파라오의 마음에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사람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 요셉, 내가 너를 이 모든 일의 책임자로 삼겠노라. 너는 나의 다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이다. 너에게 모든 권한을 주노니 너는 힘써서 나를 섬기고 이 나라를 든든히 세우라. 그리고 손에서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요셉, 너는 오늘부터 이집트의 총리가 될 것이다. 부잣집의 아들에서 보디발의 노예가 된 요셉. 노예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가 된 요셉. 그러나 이제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요셉은 즉시로 이집트 온 땅에 커다란 창고를 짓게 하였습니다. 도시마다 커다란 창고들이 세워졌습니다. 창고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 셀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커다란 창고를 보면서 과연 이곳에 곡식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부터 이집트에는 전에 없던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요셉의 말처럼 커다란 창고들은 곡식으로 가득가득 채워졌습니다. 요셉은 새로운 창고를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모든 창고에 곡식을 꽉꽉 채워 넣었습니다. 곡식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7년의 풍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자 요셉의 말처럼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곡식이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파라오에게 찾아와 곡식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파라오는 그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곡식을 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온 이집트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곡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이집트 외에 다른 나라에도 흉년이 찾아왔지만 그들은 대비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지혜로운 요셉 덕분에 흉년에도 식량을 걱정하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들었나요? 요셉이 어떻게 죄수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꿈을 잘 해석할 수 있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셉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총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살 때에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가 되었을 때에도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였어요. 그런 요셉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신뢰하고 존경했어요.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간수장을 비롯해서 다른 죄수들까지 요셉을 믿고 의지했지요. 그 모든 것은 요셉의 성품이나 생활하는 모습이 한결같았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드렸지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요셉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파라오의 어려운 꿈도 지혜롭게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셉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도 요셉처럼 준비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지혜롭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요셉처럼 중요한 일에 사용하실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파라오의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준비시키신 것이에요. 그 순간에는 알지 못했지만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된 것도, 감옥에서 왕의 술 맡은 신하를 만난 것도, 그리고 파라오에게 부름받고 나아가 꿈을 해석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셔서 특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위한 큰 뜻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 마라나타 친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마라나타 친구들이 되기를 감자쌤이 응원합니다.